네. 식구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많은 식구님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멀리 있지만은 서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못나서 옛날부터 변방에서만 목회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징적인 우리 수도 서울 이 서울 성전에서 예배를 본다는 걸 크게 내가 자부심으로 갖고 좀 이렇게 올라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곤 합니다. 이거 좀 조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향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주제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구하게 설명을 안 하더라도 우리 원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저 무형세계로 가고 그 세계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의 길이고 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고 사상인가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인생이 뭔가 한 것, 문제는 한 번쯤 다 깊게 생각해 봤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70년대입니까? 그때 이제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가요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요가 우리에게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보다 더 훌륭한 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만하고 이제 그치겠습니다. 참 이만큼 우리에게 좀 인생이란 그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본향으로 간다는 하나의 그 내용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그런 영광이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아무리 지상에서 좀 명예를 갖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본향 땅을 못 간다면 그보다 더 슬프고 또한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인생의 근원이 뭐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내용을 모른 채 우리가 살다가 죽어가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다 또 허무하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죠. 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다 그런 말처럼 결국 그것은 본향이란 그 땅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이 사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한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바로 19세기 말이죠. 프랑스의 화가 고갱이 걸작품이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그분은 붓을 놓았습니다. 프랑스의 파리에서 그렇게 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다가 바로 남태평양으로 이주를 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여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바로 존재의 의미,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 그리고 철학적인 죽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결국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시고 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화가도 또는 수도승도 모두가 다 인간의 말하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서 오늘 본향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주제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안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의 24가지 종교에 관한 질문, 이 내용은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병철 회장님은 근대화의 선구자이시고 참으로 좀 박식하신 그런 분이시며 오늘 우리 결과적으로 봤을 때 5천만 국민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닦으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그 아픔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적이고 종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한 채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리고 쭉 내려와서 언젠가 생명의 합성, 성장, 무병장수 시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서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참 춥고 배고플 때는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통계를 봤을 때 이 종교가 번창할 때는 국민 소득이 약 7,000달러 내지 8,000달러, 이때가 가장 종교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5,000달러 이상이 되면은 이제 부해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결국 종교와 멀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이병철 회장님의 그 질문도 너무나 타당한 얘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을 죽음을 주었는가? 그리고 8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끊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또 16장, 당신이 부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길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비유했는데 정말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오늘 또 이런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되게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그건 옛날 얘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회의 범죄와 실언이 왜 그렇게 많은가? 사실 우리나라는 많은 종교가 전례에 대해서 수용하게 돼서 이 종교들이 서로가 공존하여 살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교가 많은데 왜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가지인데 마지막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하는 것으로 끝마쳤는데, 이 질문을 누구에게 좀 전했느냐면은 아마 천주교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박희봉 신부님께 이것을 전했는데, 박희봉 신부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뭐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그것이 정희채 신부님께 넘어갔다가 정희채 신부님이 오랫동안 그냥 서랍 속에 놔뒀던 거예요. 그래서 약 한 20년쯤 됐나? 그쯤에 차동엽 신부, 그러니까 제자인 차동엽 신부에게 이것을 전함으로써 차동엽 신부가 이것을 말하면 신문지상에 공개를 해서 거기에 답을 냈습니다. 저도 직접 그걸 봤습니다만은 뭐 답이라고 하긴보다는 하나의 우리 애들의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인간의 참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질문 속에 어떠한 정답을 얻지 못한 채 우리는 결국 죽고 그렇게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하나의 참 내용을 중심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오늘 뭐 35,000불, 40,000불의 그러한 그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 죽음 앞에는 나약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게 된다는 슬픈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마보님의 영계 메시지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계 메시지도 오래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수고하는 협회장,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모두 다 잘 지냈어요? 오늘 참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아주 심각하게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상세계가 종착지가 아니요, 참아버지가 계시는 천상세계가 바로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지상세계의 삶이 미련 때문에 천상세계의 삶을 망각하고 살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상의 식구 여러분, 참아버지가 지상세계에 살 때 수없이 한 이야기가 영계의 여러 차원의 실상이었지만 여러분 대부분 나는 아직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곳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상세계의 어느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야 하느냐, 그것은 지상생활의 행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참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했던 자식이라도 천법에 어긋나면 돌봐줄 수 없습니다. 천상세계에 와서 보니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삶이 눈에 훤히 보이고, 저렇게 살다가는 내 참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했던 자식이라도 이곳 상류층으로 도저히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70인의 메시지를 지시한 것이야. 이렇게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70인 선배 원로들을 내게 이 영계에 된 실상을 간략하게 메시지로 전하게 했던 그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협회장이 가장 우선해야 될 말씀이다. 식구들에게 어떤 얘기보다 이 70인의 영계 메시지를 잊게 하라고 그렇게 아버님께서 메시지로 전했지만은 결국 가연의 그런 협회에서 그것을 모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계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는데, 일부의 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좀 부탁을 내서 인쇄를 해가지고 책자로 일부 나와서 아시는 분은 소수이지만 이런 엄청난 내용을 바로 이 가연에서 숨겨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 인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철인이나 그리고 성인들이 인생과 우주와 그리고 역사에 관한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는데, 그것이 결론적인 뭐냐? 그것이 바로 영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영계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빼진다면 인생의 삶은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그동안에 가연의 그런 조직들은 그것을 숨겨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참 아버님의 원리를 통해서 그러한 본향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내용은 아마 성경가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이냐, 바로 이거는 어떤 성인이나 그리고 또한 훌륭한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보다는 먼저 이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실 때에 그런 어떤 근본적인 하나의 사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인간이란 이성상상의 존재를 선유 조건으로 세워서 창조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인간을 본으로 하여서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삶의 그런 환경을 바로 이렇게 먼저 자연세계인 유형실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삶의 그런 세계를 무형실체 세계로서 이 선유 조건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형실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받는 동시에 또한 순간과 찰나적인 우리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에 사는 모든 존재는 바로 순간적이고 한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런 영의 그런 환경인 무형실체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러한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다, 그런 세계. 이것을 우리가 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삼층천 얘기를 합니다. 3인칭을 써서 내가 아는 자가 14년 전에 영계에 갔는데 그 영계에서 보니까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더라. 그러나 낙원에 가보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이 바울이 영계를 가서 보고 왔는데 그 3인칭을 써서 자기를 이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삼층전의 얘기를 하면서 이 낙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성서를 보더라도 이 무형실체 세계가 실존하는 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같이 껴서 우리는 천주라고 그러는데 그 천주의 중심인 어디냐? 그것이 무형실체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본질이 세계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듯이, 또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의 근본을 알 수 있듯이 무형실체의 세계를 알아야 유형실체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 무형실체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인간의 고뇌를 가지고 인간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본질이 세계가 아니라 현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그 삶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근본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본질이 세계인 영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인문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현상의 세계를 통해서 인간을 규정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그런 근원을 밝히지 못한 채 인간은 결국에 낙원의 같은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 세계는 그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그림자냐? 바로 이 본질인 무형실체의 세계의 그림자와 같은 세계가 이 현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현상의 세계에서 참이라는 걸 찾는다는 것은 그거는 근본된 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의 질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원로 식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72가정의 정 회장님의 사모님 김경남 사모님이 이 영계 메시지를 보낼 때 바로 가장 마지막 영계에 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급하게 쓰신 그런 내용인데, 식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천상석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언제 성화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상의 식구들과 이런저런 생활 이야기를 하는 광경이 아직도 눈에 심하게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나도 모르게 눈을 떠보니 내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 회장이 먼저 성화를 하셨습니다. 자, 남편을 위해 차도 준비하고 식사 준비도 해야 할 텐데 하고 생각하자마자 좋은 식사가 식탁 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함으로 인해서 그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식구님들 이상하지요? 누가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미안하지만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이 꽃 천상세계에 있는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해요. 이것저것 구경을 따라다니느라 정신이 흘렸습니다. 저희 생활 주변의 환경, 향기로운 공기, 아름다운 정원, 잘 단장된 호수, 여러 차원의 새들, 동물 등등 그 아름다움은 지상생활의 어느 장소에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저 아하는 감탄사만 연이어 표현할 뿐입니다. 식구님들, 이곳은 천상세계 상류층 영계권이니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류층으로 내려가면 지상세계보다 더욱 더 흉측한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곳의 실상을 거의 보지 못한 입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성화하고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아마 지옥 같은 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메시지 가운데 뭐냐면 차나 식사를 준비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차가 식사가 딱 준비되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세계가 뭐냐면 왜? 바로 이 영원하고 무한한 초월적인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식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시에도 그런 말씀을 자주 했지만 우리는 그 실감을 못 느끼죠. 지금도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실감을 못 느끼죠. 그러나 바로 이 천상의 상류층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는 무한한 어떤 이상과 꿈이 있습니다. 그 꿈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네. 본래 우리 창조분야의 인간이 완성하면 그 꿈이 다 실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끝없이 뭐냐면 연구해서 어떤 그 이상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지상에서도. 그런데 그 무한한 세계에서의 우리 인간의 이상은 그야말로 다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는 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무형세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의 꿈을 꿈으로 접고 있는 것이지만 그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고 그런 무형세계의 실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신다면 정말로 이 무형세계, 즉 본향의 세계로 가는 그날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또 빨리 가기를 원하기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세계를 안다면 정말로 이 한정된 삶을 떠나서 그 세계에 가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주 공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선유 조건으로 해서 이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자연의 요소로서 우리 인간 육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40절에 신령한 영이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그 육신의 어떤 주체적인 그런 존재가 영인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인체는 영적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 영적 세계인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인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의 세계가 연결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인체가 우리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무형세계로 가는데 그런 세계가 실제 있느냐는 것을 성서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17장 3절부터 4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갈릴리 바다의 가버나움에서 주로 예수님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가버나움 어느 근처에 산인데 그 산이 지금도 뭐냐면 불문명합니다만은 그 산에 요한, 야곱,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호련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는 1600년에 죽은 사람, 그때 당시 예수님의 때를 중심해서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만일에 이 연계가 없다면 그들도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 900년에 죽은 엘리야, 1600년에 죽었던 모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영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오늘 우리들은 영계 메시지를 받을 정도로 영계와 가까워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영계의 실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지상의 삶을 아무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지상의 삶이다. 아까 참부모님의 영계 메시지에 보면 지상의 삶을 통해서 각자가 가야 될 것이 정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참아버님 말씀 속에 한 번 내가 정해진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 말씀.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지상에서 참 원리대로 잘 살아서 참아버님이 계신 영계에 가면 문제가 없는데 잘못 살다가 예를 중간 영계를 간다든가 지옥으로 간다면 거기에서 그러면 참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온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다. 옛날에 어떤 비유로 설명했냐면 농부가 쟁기를 들고 밭갈이 하던 농부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참아버님이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영계로 갈 때 바로 본향도로 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저는 영계 메시지 70인이 보낸 내용들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느끼고 참 그것을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원리 강의도 하고 뭐 안다고 하지만은 영계의 실상을 누가 그렇게 좀 자세하게 일러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통일사상 원장이신 이상원 원장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사상체계를 다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듣고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이 원리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당신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계에 대한 얘기다. 아버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영계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삶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 우주 속에, 이 천체 속에 바로 피조세계의 주관자로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를 할지라도 보아줄 수 있는, 즉 주관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계를 꽃도 가꾸고 그리고 동물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께 인간과 더불어 살고 그런 하나의 주관자로서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중간 매개체요. 화둥의 중심체로 세우셨다. 왜? 이 영계에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차원이 다른 세계가 서로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매개체로 해서 이 두 세계가 화동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의 역할이 인간의 그런 하나의 참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천주의 종합실체상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선유 조건으로 해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했고 이 피조세계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우리의 영인체와 육신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이 피조세계의
뭐냐면 축소체다예요. 종합체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 비유해 보면 초목은 솜털 같고, 또 지각은 피부 같고, 지충은 근육 같고, 지하철은 혈관 같고, 암충은 골격 같고, 용암충은 골수 같고, 바다가 70%가 물인 것처럼 우리 인체의 수분이 70%죠. 5대양 6대로 된 것처럼 우리 이 우주도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다. 이런 하나의 내용을 보더라도 인간은 이 우주의 종합 실체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식물을 보더라도 식물이 잎과 인간의 폐, 줄기와 심장, 뿌리와 위장, 도안과 동맥, 사관과 정맥, 그리고 우리가 다량 요소라든가 미량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다 필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자연의 요소로서 우리 이 육신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가치란 것은 우리 천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너무 학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우주를 사랑하면서 내 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우리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무형세계로 본향으로 가야 될 우리 인간인데, 그냥 허구한 날 그냥 세월이나 보내면서 그리고 놀고 좀 먹고 마시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본향 땅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영위해야 되느냐 하는 과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통일원리에서 책임 분담이다 그랬습니다. 책임 분담이라는 게 꼭 성장 과정에서의 우리가 뭐냐면 소생장성 완성 그런 하나의 뭐냐면 과정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성인이 되더라도 우리 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책임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신과 영인체의 상대적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육신 속에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인체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9장 42절에 좀 유기몸인즉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바로 우리 원리에서는 영인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영인체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영원한 존재이고, 그리고 고유한 존재이고, 또 우리 육신의 삶이 다 기록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인체의 뭐냐면 육신과의 그런 하나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영인체의 그런 그 존재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이 영인체는 육신에 관계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다. 영존한 존재다.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 애가 뭐는 죽더라도 그 어린 영인체가 영계에 가서 성장해서 영원히 영계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창조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잘나든 못하든. 자,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는 육체와 육심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글자 그대로 하나의 이 물질체이고, 육심은 우리 인간의 생존과 보호와 번식과 지각과 활동을 하는 그런 하나의 작용을 하는 것이 육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것은 이렇게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영인체는 그러면 영인체는 어떤 존재냐면은 영체와 생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심이란 건 가치를 추구하고 본질을 탐구하고 희생봉사하고 사랑하고 또한 뭐냐면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충동을 느끼는 그 심정, 그것이 작용이 바로 생심이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영인체 가운데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생심이라는 것을 아버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양적인 그런 빛과 공기, 음적인 물질을 중심에서 혈액을 중심해서
수주작용하게 되면 이 육신은 원만하게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훈이 원리에서 뭐냐면 소생장성 완성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 육신이 성장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육신만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영인체도 그렇게 소생장성 완성이라는 3단계를 거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의 그런 하나의 좀 삶의 어떤 요소는 빛과 공기라는 양적인 요소와 물질이라는 음적인 요소에 의해서 성장하는 하나의 요소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그건 육신으로부터는 생명 요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더욱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한다는 이것들이 모두가 다 이런 생명 요소입니다. 그럼 이런 음적인 생명 요소뿐만 아니라 양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생소라고 합니다. 생소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건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린애가 엄마의 젖을 빠는데 엄마의 젖만 빨고 어린애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의 고동소리를,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죠. 엄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가 좀 태어나서 이제 며칠을 지나게 되면 엄마 품을 떠나게 되면 울지요. 엄마 품을 안단 말이야. 그렇게 오간으로 그렇게 느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는 그야말로 고요하고 아름답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생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 원리에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또 주는 하나의 요소가 있을 것이니 그것이 생명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외워둘 필요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 요소와 생명 요소, 이러한 요소를. 그래서 내가 뭐는 좋은 일을 해서 기쁘면 그 기쁜 에너지가 다시 육신에게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악한 일을 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내 육신의 삶도 공고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영인체가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인체의 성장은 반드시 육신을 토대로 해야 된다. 자, 말씀드리지 않은 것더라도 생명 요소가 육신으로 와서 생소와 더불어서 영인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없이는 영인체는 성장이 멈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또 원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 영인체의 성장 과정은 육신의 성장 과정인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와 이름이 좀 다릅니다. 영영체, 생명체, 생명체. 이것도 좀 외워둘 필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영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 영인체가 뭐냐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금 빛이 흐린 모습. 영계에 가면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으로 다 표현이 된다는데 그 사랑의 빛이 뭐냐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영체에서 죽은 그런 영인들은 이렇게 영영체급 영계에 가는데 희미한 불빛처럼, 등불처럼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면 생명체를 이룬 그런 영예는, 즉 낙원에 가신 분들은 결국에 반사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바로 생명체를 이루어서 영계에 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발광체입니다. 발광체.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이 발광체 앞에 누구도 가면 다 어디야? 좀 죄를 짓고 간다든가 또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했다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계는 바로 이렇게 영인체가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예를 하나 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충청북도에 가면 진천이 있죠. 그리고 경기도에는 용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거 진천, 사거 용인
이런 그 옛날에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만은, 자, 이 용인과 진천에 오는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추천석입니다. 이 추천석이가, 진천에 있는 추천석이가 하루는 갑자기 잠을 자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신이 와서 이 춘천석이를 데려간 거죠. 그래서 이 염라대왕이 네 어디 사느냐 물었더니 춘천에 사는 추천석입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니 용인의 추천석을 데려와야지 왜 진천의 추천석을 데려왔냐. 빨리 그럼 좀 지상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부랴부랴 올라옵니다. 올라와 보니까 자기 육신을 이미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 없으니까 염려대왕은 이미 허락을 받아가지고 올라왔는데 자기 육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용인의 추천석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용인에 달려가 봤더니 용인의 추천석이가 죽긴 했는데 장사는 안 지냈습니다. 그 용인의 육신 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깨어나니까 상주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지금 그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천석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육신은 용인의 추천석이지만 속에 들어있는 영인체는 진천의 추천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천석이는 자기 고향 진천으로 도망갑니다. 진천에 가서 또 진천에 갔더니 어떠냐? 육신은 용인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천의 가족들이 알아볼 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논밭이 어디에 있고 이게 다 설명해도 이 가족 유족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원님한테 찾아갑니다. 원님. 그때는 원님 찾아가는 거니까 자 관아에 간 원님한테 찾아요. 그래서 원님이 다 시종일관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이라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추천석이가 너무나 자세하게 진천에 대한 얘기를 한다. 논이 몇 평이고 논이 어디에 있고 자식이 어떠고 다. 그래서 자 이 추천석이가 비록 육신은 용인의 육신이지만 그 영혼이 이 진천에 있으니까 지천에 살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이 원님이. 그리고 죽은 후에 그 시신은 용인으로 가서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거 진천, 사거 용인 이런 하나의 설화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육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의 설화라고 얘기를 우리가 해버릴 수도 있지만은 성서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성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됐어요. 이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와 일어나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아버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버님 말씀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이 부패하지만 않는다면 장사만 안 지낸다면 영인을 불러오면은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뭐냐? 육신과 영인체의 유체의 탈입니다. 그럼 영인체가 육신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면은 그 육신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지금 나흘째에 대해서 부패가 막 시작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나사로 영혼이 아마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염라대왕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염라대왕이 그냥 부랴부랴 보내니까 아마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과의 죽음이란 게 육신과 영인체의 유탈 과정이니까 다시 영인체가 들어오면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 이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도 없어지는 모양인데 반드시 3일을 지나야 장사를 지냈고 이 눈이가 그 뭐냐? 갔다가 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아까 추천석이처럼 염라대왕의 생각대로 너
뭐는 지상으로 올라가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왕왕.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인성의 청년이, 이 나인성에 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청년이 죽어서 장사 지리로 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 청년을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이번도 그 영인체를 불러오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 또 마가복음 5장 4절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라고 해서 그 딸이 살아난 얘기. 우리는 이게 보면은 뭐 성경도 하나의 설화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원리적 입장에서 볼 때는 넌 이것은 가능한 얘기고 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인체는 그냥 육신을 있어야만이 성장이 된다. 그러므로 육신의 그런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돌을 닦는 사람들,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무한히 육신을 치지 않아요. 그런 육신의 고통 속에서 뭐냐면 이제 좀 득도를 하게 되고 또 영적인 그런 하늘과의 관계를 맺어지는 그런 하나의 우리 타락한 인간의 근본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신이 없으면은 결국 우리 인간이 본향으로 가는데 아무런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린체의 감성. 그럼 영린체가 뭐냐면 사랑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은 뭐냐? 지상에서 육신생활 속에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여기서 체득하지 않고서는 영계에 가서 그 사랑을 뭐냐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생활의 그런 가정을 중심한 이 사랑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수도의 길을 걸어간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것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해요. 메시아가 온 후로서는 그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영계에 가셨는데 이미 100년 전에 수도 생활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뭐냐면 금도의 길을 걸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면 혼인잔치에서 거기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지. 신랑이 왔는데도 계속 금욕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세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오늘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들 그리고 스님들이 그럼 참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좀 나쁘게 말하면 또 좋은 의미로 봤을 땐 우리 이 재림 사상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그분들의 그런 수고와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이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역사를 보면 선구자들의 길은 참으로 좀 비참한 삶이죠. 그건 뭐냐 전부 다 인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구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후대의 인류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도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에게는 좀 존경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다 끝났다. 그래서 스타린 교주라든가 이런 신부님들이 장가 가서 그래 애기들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 영인체가 악화되느냐 선화되느냐는 것은 지상의 삶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 섭리의 제1차 목적은 뭐냐? 바로 지상에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그런 하나의 그 원리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런 지상에서의 뭐는 우리가 죄를 다 청산하고 가지 않고서는 영계에 가서는 그것을 청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돼.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랑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 영혼 결혼식이라는 게 있죠. 지금도 이런 것이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영계 처녀 총각과 그리고 몽달 귀신 그런 귀신끼리 서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자, 인간의 영계에 가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자유분방한 세계라면 자기네끼리 거기서 결혼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몽달 귀신이 있는 집에는 부모를 괴롭힌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 나를 장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귀신집을 찾아서 이렇게 혼인식을 합니다. 정식으로 다 이렇게 지상에 혼인식 하는 것과 똑같은 혼인식을 해서 첫날 밤을 지내야 이 영인들도 부부의 인연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무속신앙이긴 하지만은, 그럼 이런 이유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성을 통해서 봤을 때, 바로 지상에서 이러한 하나의 뭐냐면 관계를 맺지 않고선 영계의 부부인을 맺을 수 없다. 부부인이라는 게 꼭 뭐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것보다 사랑을 채우란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부모 사랑도 받고 형제 사랑도 받았지만 장가를 못 가서 뭐냐면 영계에 간게 되면 이성에 대한 사랑. 그건 뭘로도 표현될 수 없잖아요. 이성을 통해서만이 느끼는 사랑입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 이성의 사랑을 못 느껴보니까 영계에 아무리 좋은 데 가 있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 그러한 하나의 영혼 결혼식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인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것은 나무와 열매와 같습니다. 즉 육신이 나무라면은 열매는 바로 영인체입니다. 반드시 열매는 나무에서 뭐냐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가 익혀져야 됩니다. 숙성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것처럼 우리 이 열매와 같은 영인체는 육신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된다는 말은 뭐냐면 지상에서 뭐냐면 이 3대 사랑을 다 채우라고. 그러니까 삼원색이라는 내가 예를 많이 듭니다만은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이 모든 컬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많이 있어요. 뭐 우정도 있고 그리고 또 남녀 간의 그런 친구의 사랑도 있고 수많은 사랑들이 있죠. 그 사랑의 근본이 부모 사랑, 자녀 사랑입니다. 부모 사랑은 부모에서부터 태어났으니까 부모 사랑을 받는 것이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야 부모 사랑이 있는 것이고 자녀를 낳아야 자녀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부를 맺어도 자녀가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자녀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로 데려가지고 그 사랑을 해봐야만이 자녀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걸 느낀다. 자녀 사랑이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위대한가를 우리가 이제 한학자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자, 어떤 부모도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부모가 그것을 대신하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우리 1호 혜택이 별로 없을 때는 병원을 간다는 게 그야 뭐 1년에 몇 번 갈 정도지만 애들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갔던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열이 펄펄 끓어서 뭐 40도 육박하는 그런 정에도 병원을 좀 가지 못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어떠냐? 그러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부모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자식을 대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한학자 어머니가 그 법정에서 하시는 내용을 보면 모든 게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잖아요. 뭐 평화의 어머니, 뭐 인류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다.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 그렇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이 저의 불찰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비록 형량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판사도 감동받을 것이요, 검사도 감동받을 것이요, 그 관중도 다 감동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감동은 아니지만은 바로 세상에 타락한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희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인류의 어머니고 평화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일괄적으로 모든 책임을 그러면 그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란 것은 자녀를 사랑해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육신 생활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채우려 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인체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무와 열매와 같은 하나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호련히 육신을 벗고 떠난 것을 유체 이탈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음식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아버님은 그 말씀 우리에게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선배님의 그런 사모님이 전해지는 내용을 가지고 야, 영계가 이 정도로 좋은 세계로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원함이 다 이루어지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영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태 생활에서 10개월, 그리고 지상에서 또한 100년 살다가 그 다음 북만상천으로 우리가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생각해 볼 때 흔히들 좀 우리가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다 그랬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낳아줬습니다. 잉태해 준 것이에요. 마침 밭에 보리싹이 틉니다. 그건 밭이 보리싹을 뭐냐면 잉태는 뭐냐면 싹을 틔우게 했지만은 그 보리 씨앗이란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보리 씨앗에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잉태는 됐지만 그 생명의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자, 이제 우리는 재림식에는 참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참 부모님으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얘기도 될 수 있지. 자, 그런 우리의 생명이 어머니의 그 정성과 지성을 통해서 10개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태어나서 완성해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뭐냐? 지상의 삶을 위해서 바로 10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월 동안에 이목구비라 모든 우리의 구조가 이루어져서 이 지상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루어진 터위에 내가 태어나야 돼요. 만약에 어머니 이 태중 속에 10개월 동안에 잘못되면 지상에서 영원히 불구가 돼서 천대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개월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은 임산부들은 어때요? 뭐 불이 난 곳을 보지도 않고 또 험한 얘기도 듣지 않고 또 나쁜 것을 보지도 않고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처럼 이 10개월은 우리 일생을 이제 관여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년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이 영계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이 세계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지상의 100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청충이와 나비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충이가 번데기를 지어서 그것이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은 바로 우리가 잉태되어서 지상의 삶을 통해서 영계에 가는 모습과 또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 복중의 삶은 지상을 준비하는 삶이고 지상에서의 삶은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화신체가 되어서 영계에 가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갱이나 또는 이병철 회장님이나 이런 원리를 몰랐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은 그야말로 경제계 그런 위대한 분 아니십니까? 이런 분이 뭐냐면 이 원리를 알았더라면 그런 질문을 던지고 갔겠습니까? 그걸 보았을 때 그분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분들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상에서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 영계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만큼 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는 대단히 그러면 위대한 존재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좀 없어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해야지. 나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불행을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불행은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과거 춥고 백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절대적 빈곤이 시대입니다. 은하 없이. 그러나 지금 어때야? 남이 내가 25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남은 40평짜리 살아.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오는 그런 불행이에요. 그렇죠?
나는 포니를, 요새는 포니 안 나오죠? 나는 이제 소형차를 몰고 있는데, 좀 내 친구는 대형차를 몰고 다녀. 그러니까 그 배 아픔의 그런 불행이요. 왜 그걸 그렇게 하냐예요. 자기의 주어진 환경대로, 자기의 주어진 입장대로 그냥 즐겁게 살면 행복한 것인데, 상대를 의식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불행한 거지, 실제 불행한 건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그리고 우리 중동이나 저 남미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요새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뭐 하루 24시간 이전에 주문한 것이 배달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 그래도 이 탓 저 탓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되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숙명적 존재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뭐냐면 이건 자유의지의 삶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결정이 되는 것이고,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는 하나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의식적 문제가만 해결될 수 있다면 불행과 행복이란 것은 결국 자기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빈곤의 시대를 우리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적인 삶이 영계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영계, 즉 본향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좀 중요한 그런 육신의 삶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참부모님 말씀 보면 완성은 지상에서 하는 것이지 영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참사랑을 중심하고 간호하는 것입니다. 영계가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 때 벗어놓은 신발을 다음 아침에 다시 신을 자신이 있는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영생 문제 이상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생 문제를 결정짓는 것 이상 심각한 게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탕감법을 모릅니다. 무책임한 자리에서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걸 책임지고 탕감해서 역사적인 죄를 청산짓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는 지상생활에서 책임지고 역사적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청산짓는 조건을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육신이 있을 때 죄를 탕감하지 못하고 영계에 간 사람들은 탕감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가지고 탕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왔다 갔던 역사시대의 모든 영인들은 탕감 복귀를 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법에 걸려 영계에 갔다가 다시 와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계의 사람보다 한 가지 유리한 것은 뭐냐? 직접 탕감 조건을 세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토대로 영인체가 완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본향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삶은 육신과 영인체가 생명요소와 생명요소를 주고받음으로써 육신도 성장하지만 영인체도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침 나무와 열매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스럽게 육신이 죽는다면은 그 영인체는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육신으로부터는 생명요소와 생명요소의 수수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버님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것은 지상에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미 영계에 간 영인들은 어떻게 탕감할 것이냐. 그 재림 역사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모이면 하늘로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로서 푼다 그러죠. 모든 우리의 운명, 우리의 그런 행복은 어디에 있냐? 지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상에. 육신을 쓰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인체가 미완성한 입장에서 영계에 가게 되면, 물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아버님이 계신
그런 최고의 영계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반드시 그러면 이 영인체가 완성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또다시 큰 축복을 내린 것이 뭐냐면 탕감이란 걸 내려주죠. 탕감. 탕감 복귀란 말을 쓰죠. 그냥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귀한다면 그건 갈 수가 없습니다. 탕감이라는 걸 과정을 거치니까 복귀란 말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탕감이 없다면 복귀란 길은 전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육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뭐냐면 이 영인체를 미완성한 영인체를 완성시키느냐? 그건 지상에 있는 지상인, 즉 그 자기의 지상에서 살던 그런 하나의 환경과 그리고 신앙과 모든 조건에 뭐냐면 맞는 그런 심령과 지능과 환경과 위치에 맞는 사람에게 뭐냐면 재림을 해서 협조를 구합니다. 협조를 구한다. 내 육신 대신 당신이 내 육신처럼 해 주시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준다든가 또는 뭐 금식을 해준다든가 그분을 위해서 뭐 우리가 뭐 또 과거에는 무속인들을 통해서 굿하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조상행원식이 조상행원식.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습니다. 상황해 보세요. 탕감이란 거 아까 말씀드린 탕감이란 게 있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걸 위해 또 초월한 것이 뭐냐? 조상행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무한한 사랑의 보고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이 재림을 통해서 가야 될 하나의 그 엄청난 길. 그 재림을 아까 말씀드린 재림을 통해서 간다는 것은 농부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재림을 통해서 이 영인은 지상인에게 어디냐? 바로 이 예언을 하게 하고 또 병을 고치는 신역사를 하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안수를 하게 되고. 이래서 그러면 그 지상인들이 협조를 통해서 당신의 육신 대신 그 지상인의 협조에서 영인체가 성장해서 완성해 나감으로써 바로 영인체는 본향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러면 어느 지상인이 어떤 A라는 영인이 나에게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는 지상에서 친구처럼 나 좀 어려운 입장인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그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지상인이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또 느낀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즉 영인이 해야 될 탕감 조건을 그 사람이 대신 해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큰 죄를 지으면 그야말로 좀 동시서딸 그 추운데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그럼 얼음 속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지상에 이러한 하나의 재림 여쭈가 되니 어려운데 참 아버님께 저는 바로 조상행원식이라는 카드를 꺼내주신 거예요. 이거 위대한 얘기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건 상상도 못할 얘기, 상상. 우리가 뭐는 종족적 메시아가 됐다고 해서 그야말로 친가, 외가, 처가 전부 다 뭐는 240대까지입니까? 다 회원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는 그런 선구자의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축복받으면 그 조상들 역대 조상들이 다 구원받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영인들이 구원받는 하나의 부활 섭리가 뭐냐? 시대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 조금처럼 재림 시대가 돼야 된다고 말이죠. 자, 말씀으로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한다. 지상 생활을 거치는데 어디냐? 반드시 육신을 통해서 영인체가 완성한다. 이것이 지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3단계는 영영체, 생명체, 생명체 이 3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재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만은 자, 말씀하셨고 자, 이게 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좀 새로 다시 하겠습니다.
다 마무리되는데 좀 간단히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시청자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0인 연계 메시지 세 분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상의 식구 여러분, 죄 많은 김봉태가 여러 지상의 식구님들께 천상에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밝힘으로써 천상에서 식구님들에게 용서함을 구하고 구원받기 위해 낱낱이 보고 드리면서 지상의 식구 여러분께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영계권으로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곳은 천상세계의 아름다움이 화답 같은 것은 거의 없으며 특히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매캐한 냄새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잡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누구 언제 어디서 긁어댄 곳입니다. 세척 모욕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기도나 예배 같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특히 제 주변의 대부분의 영인들은 항상 찡그리 슬퍼 울고 있습니다. 저 김봉태는 자기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하루중 영계권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하다가 저의 후손과 가족과 여러 식구들이 염려와 정성으로 상류층 영계로 옮겨왔습니다. 이것이 조상회원식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없고 우리의 이 선문대 총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아까 원리대로 자기의 그런 입장과 신앙 기준과 모든 것을 맞춰서 재림해야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참 내려주신 큰 축복, 조상회원식이란 이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바로 참 아버님 곳으로 가신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참 아버님께 경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지상생활에 잘못 살아온 제 성격과 인격을 낱낱이 간증하였습니다. 지금은 이곳 상류층에서 참 아버님을 자주 뵙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지옥에서 직행으로 조상회원식 하니까 바로 천상세계로 가더라 이게. 자, 이런 걸 우리가 참 아버님이 70인 연계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했지만은 가연의 협회에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식구님 안녕하세요. 저는 문아무개입니다. 식구님들 천상세계는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영혼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상계의 순간적 삶에 현혹되어 살기 때문에 식구님들 여러분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천상세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천상세계에 올 때 문제가 많습니다. 이곳 천상세계는 탕감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참 아버님의 사랑이 있어도 천법에 어긋나면 하나님도 참 아버님께서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구들 저는 천상세계 상류층 좋은 곳에 있습니다. 지상세계 어느 곳에도 비할 수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이 환경이 너무나 황홀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에 항상 취해 삽니다. 그러나 이처럼 황홀하고 아름다운 상류층에 살면서도 문아무개의 제목은 용서가 되지 않아서 제 가슴에 제목의 명찰이 달랑달랑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봅시다. 교만 제목, 공곤 제목, 인격 유린 제목 등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명찰이 붙어 있다. 너는 공금 횡령했다. 너는 인격 유린했다. 너는 교만한 죄를 달고 있다. 그래서 명찰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참아버님 앞에 가서 간증할 때마다 제목이 명찰이 덜렁덜렁 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식구님들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지상세계의 제 후손들이 기도해 주지 않은 이상 이 제목의 명찰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상세계 가족이 기도하고 헌금의 조건을 세워주면 이 명찰은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여 부탁합니다. 문아무개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제목을 벗기 위한 것뿐 아니라 여러분 식구님들이 천상세계의 바른 영계권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상생활의 식구님들에게 특별히 간절히 부탁하오니 지상세계에서 천법에 따라 잘 사시고 여러 차원의 제목들을 잘 정리하고 오십시오. 우리는 흔히 착각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축복만 받으면 천상세계에 직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받아도 교만한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그리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면 공금을 또 유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그러면 좀 인격을 유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지상에서 다 청산하고 와야 된다.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하냐? 축복받았고 축복 과정이기 때문에 영계에 가긴 가는데 명찰이 붙어서 덜렁덜렁한다. 그걸 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나를 뭐냐면 밉게 보겠어요.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문화무게는 자기의 그런 이 실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와야 된다. 이것을 참 아버님이 영계 70인을 선택해서 메시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엄마 정말 미안합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너무 시켰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헤맸습니다. 사람은 지상세계에서 잘못 살다가 이것에 오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내가 지상세계에서 천상세계 영계의 실상을 잘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그런 교수분의 딸인데 이번에 아마 그 어린 나이에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고 아마 자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지옥에 가서 헤매다가 결국에 좀 아버님의 그런 구원으로 인해서 엄마 나 이제 아빠 곁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상한 선생님과 김연순 사모님 덕분에 아빠 있는 영계권으로 보내준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영계권에서 편히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영계권으로 옮겨 함께 지낼 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난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엄마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김영순 사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영계권에서 사모님 은혜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상에서 이상은 원장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어가지고 아마 그 어머니가 정성을 들여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지옥에서 해방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버나드 쇼의 그런 문학가입니다만 이분이 묘비가 아주 유명합니다. 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잃을 줄 알았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영계에 갔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노래 하나 좀 부르고 마쳤으면 합니다. 자, 실로암 노래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여명의 섬은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우리 지상의 삶의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계 메시지를 통해서 또 누누하게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일찍이 우리는 입교를 하기 전에 수련 과정을 통하여 이 원리 말씀을 다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결과를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땅 위에 부와 명예와 모든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영계의 지옥을 간다든가 중간 영계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님 이 땅 위에 잘 살든 못 살든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 위에 살다가 아버지 참 가진 건 없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갖고 당신 곁으로 간다는 것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실시민의 그런 선배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깨우침을 느끼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은혜로 아버님 축복해 주시는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대 왕권은 지금 저 열사의 땅, 저 대만에서 이 무더위 속에 계신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을 수가 없고 또 우리 3대 왕님의 12,000배의 경비를 통해서 오늘 이 어지러운 섭리 역사 속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사옵니다. 아버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전 세계의 우리 형제들 위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며 축복 중심 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주 긴 시간